반갑습니다. 우리 5월에 이제 첫 예배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그 혼의 영역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육을 입고 살아갔죠.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육적인 삶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안에 이제 그 영의 세계를 소망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삶을 더 이제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이나 혼적인 것보다 더욱더 영적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는 영적이기 때문에 이 혼의 영역이나 육의 영역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사실 그것은 이제 영적인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영의 것들을 더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혼이나 그 육에 대한 부분은 덜 중요하다 이런 차원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영, 혼, 육이 균형을 맞추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육이라는 이제 이 몸을 우리가 이제 입고 있죠. 이걸 하나의 틀로 본다면 이 육이라는 틀 안에 우리의 그 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혼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혼 안에 우리의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이 무너지면 혼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고 혼이 사라지면 영은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이제 죽음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무엇 하나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육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사실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이 그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혼에 대한 부분, 육보다 더 혼에 대한 부분, 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늘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또 우리가 노력하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이 듣는 건 영적인 성장 이런 것들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외해 놓고 사실은 이제 가만 보면 혼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에 대한 그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사실 뭐 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고 하는 것들은 뭐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겠지만 영적인 사람들은 더불어서 혼에 대한 영역, 이 혼의 영역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이 혼을 잘 알고 그다음에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은 영과 육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이 영에 이끌리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이 혼이 육에 이끌리면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영으로 혼을 잘 다스리면 영적인 삶이 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육이 혼을 제어하고 혼을 끌고 가게 되면 이제 육적인 삶을 살고 그 육의 열매는 결국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을 누가 통제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치열한 영적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얘기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가 혼의 영역인데 그 혼을, 우리의 영이 혼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 우리의 영이 어떻게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영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려 우리의 영이 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 자체가 주체가 되어져서 혼을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의 영이 이제 혼을 다스리고 제어하고 통제하고 하면서 이제 그 육을, 혼을 담고 있는 육을 이제 절제함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이제 그 통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우리의 영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혼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혼을 통제해야 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영이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내가 주체가 되어 나의 영이 스스로 무엇을 해서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 부분에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혼의 영역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시리즈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는 내용 자체가 사실은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자꾸 듣고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또 한번 듣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하다 보면 충분히 이제 이 혼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영이 혼을 다스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혼의 영역 첫 번째 시리즈로 영혼육의 그 이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그 이제 혼의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하다가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가만 보니까 영혼육에 대한 좀 이해가 먼저 전제가 되어야 그 다음에 혼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나눌 때 보다 더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서론으로 해서 영혼육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는데, 특별히 이제 혼의 영역에 대해서
좀 서론적인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학적으로 인간의 구성에 대해서 말할 때 보통 이분법과 삼분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학에서 나누는 이제 견해인데, 영혼을 하나로 보고 그다음에 육,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이분법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나이고 그다음에 육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분법은 영, 혼, 육, 이 세 가지의 인간의 구성 요소, 이 세 가지를 다 개별적인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일반적인 신학의 견해는 이분법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뭐 교수님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그 신학교들이 다 어디 가나 이분법을, 영혼을 하나로 보고 그다음에 육을 개별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가 가장 보편적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삼분법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영, 혼, 육 이렇게 구분해서 저는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 기준으로 신학적 견해가 아니라 제가 이제 기준을 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보존해야 될 것은 영뿐만이 아니라 혼과 몸 또한 온전히 흠없이 보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을 하나하나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도 성경 자체에서도 영혼 육을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거룩히 보존해야 될 것은 그냥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뭐 어떤 영을 정결케 하고 뭐 기도하면서 예수 보혈을 씻고 뭐 이런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몸과 육도 온전히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숙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보이는 영역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의 영역에만 집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거룩한 성숙은 여러분 영혼육의 온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정말 성숙한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 성숙해. 그런데 너무 지저분해.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머리도 안 감고 저기 막 씻지도 않고 막 정말 지저분하고 몸에서 막 냄새 나고 이런데 막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을 보셨습니까? 영적인 사람은 비싼 옷은 안 입어도 단정하게 입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은 그 성품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든 모습들이 영의 성숙함이 그대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도 변화되게 하고요. 영으로 혼을 통제해서 성격도 성품도 변화되고요. 몸도 단정하게 바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혼육을 조금 더 자세히 좀 보면요, 영은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말을 합니다. 헬라어에서는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신약에서 헬라어에서 말하는 영입니다. 영이라고 할 땐 신약에서는 푸뉴마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요. 히브리어에서는 루하우 이렇게 해서 영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호흡, 생기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혼은 소울이죠.
근데 이거 헬라어에서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가 분명하게 다르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 혼이라는 것으로 쓸 때는 네페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루하우 이제 그 생기하고 명확하게 구분되어지는 단어로서 이 혼을 이제 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육을 갖고 있죠. 이 육을 플래시, 바디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육체라고 할 때 그래서 이제 플래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사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 육체. 이 히브리어에서는 바사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 혼, 육에 대한 그 이 단어적 의미도 명확하게 세 가지가 다 구분이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영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담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를 갖다가 동물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동물과 구분된 사람, 인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동물들한테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죠. 이제 동물과 사람의 구분은 무엇입니까? 뭐 직립보행, 뭐 불을 사용하는 거 이게 아니라 동물과 사람의 명확한 구분은 영입니다. 영. 동물은 육과 육체와 이제 혼을 갖고 있죠. 근데 사람은 거기에 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동물과 구분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육체라고 말할 때는 그 육체는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육체라고 말할 때 사람만 육체가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동물들도 육체가 있는 거죠. 식물은 육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동물들도 다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육은 갖고 있지만 그 육을 갖고 있는 것은 혼이 있는 거고요. 혼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나 육과 혼을 갖고 있는 이 존재들 가운데 영이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영과 마음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마음이 혼입니다. 혼. 마음, 혼이 마음,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로 이제 대체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혼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기도는 혼의 세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를 못하죠. 그래서 영과 혼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영혼이라는 단어, 우리 성경에서도 영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제일 이제 많이 사용한 영에 대해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또 영혼이죠. 영에 대해서 말할 때 영혼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영혼. 예. 그래서 우리는 영혼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냐면 영 플러스 혼, 영과 혼을 합쳐서 영과 혼이 연합되어진 이것을 영혼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영과 혼을 하나로 보아서 이야기할 때 영혼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성경 안에서 사용되어진 영혼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흔히 말을 할 때 하는 그 영혼은 사실은 영과 혼의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soul, 헬라어로 이제 푸시케, 혼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영혼이라는 모든 단어가 사실은 영과 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이 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죽고 영을 지옥에 보내는 걸로 생각하죠. 근데 여기에서 사용된 그 이제 몸과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몸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육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다 이해하는 거고, 여기서 사용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지옥에 보내지 못한, 이 말할 때 이 영혼을 우리는 영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영혼이 soul입니다. 혼, 푸시케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보시면 다 soul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헬라어에서도 다 푸시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를 지옥에 보낸다고 할 때 영이 아니라 혼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혼은 도대체 어디 갔길래 영이 가는 게 아니라 혼이 가나? 그 영은 어디 있는 건가? 갑자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혼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들을 좀, 만약 그런 의문들이 떠올랐다면 질문을 가지고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 창세기 이제 1장 1절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시하니라 하고 쭉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해서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신, 즉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성령이시죠. 성령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고, 성령이 모든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을 창세기 시작부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즉 이제 예수님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드십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은 흙, 즉 땅에서 온 거죠. 그래서 육인 겁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이 생기의 의미가, 여기서 쓰인 생기는 르하으는 아닌데 그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 생기, 호흡,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을 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개역 성경에서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보통 이 개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하나하나씩 좀 보면요, 사람은 이제 아담을 얘기하는 거죠. 아담이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육을 가진 몸, 육체를 가진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디, 프레시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기는 하나님의 영, 스피릿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 이럴 때 여기서 생명은 영어 단어로 보면 soul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그 버전에서 보통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living creature,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육을 가진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혼적인 존재. 그리고 living sou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할 때 혼이 들어가 이제 살아있는 이제 그 육이 살아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혼이 육 안에 들어갈 때 살아나게 되는 거죠. 혼이 육을 떠나면 죽게 되죠. 근데 혼이 육에 있으면 그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이 들어와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체와 혼이 결합하여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아담 몸 안에 있던 그 혼이 깨어남으로 인하여 이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 형상을 빚으시고 그 모양을 만든 다음에 혼을 넣으심으로 혼이 그냥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육체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육체를 만들고 그 안에 혼을 넣으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의 역사가 혼을 깨우고 혼이 깨어나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진 겁니다. 예,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의 역사 없이 동물들은 육과 혼으로만 가지고 생명을 얻게 된 거고, 그래서 혼이 떠나면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거고,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생명이 혼을 깨우면서 사람의 혼이 깨어나면서 이제 살아있는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통해 혼이 깨어나서 영과 혼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로 연합되어지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생기가 들어갔을 때 아담이 받은 생명이 단순히 혼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이 함께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된 겁니다. 영을 통해서 혼이 깨어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 영과 사람 안에 있는 혼은 영과 연합하여 함께 이제 이게 일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의 혼은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흙을 통해서 혼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혼이 육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겠죠. 이런 얘기들 자체가 혼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생각할 때 육을 통하여 혼이 온 겁니다. 육이 있고 나서 그 안에 혼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은 육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 산영이 되었다. 뭐 이 단어로는 살아있는 영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흠정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킹제임스 흠정역에서 좋은 점은 흠정역이 오역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문맥 안에서 의미들을 좀 이렇게 적절한 단어로 잘 이렇게 번역을 해준 것들이 좀 많아서 때로는 이렇게 좀 참고할 만한 것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거를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이거를 ESV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 became a living being 얘기했죠. 살아있는 존재,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NASB에서는 아담 became a
living soul 이렇게 얘기합니다. NASB의 장점은 이 NASB는 문맥적 번역은 조금 좀 꽝이에요. NASB는. 근데 이 NASB의 장점은 문맥 전체를 가지고 좀 이렇게 매끄럽게 번역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단어 자체에 대한 의미에 더 집중해서 번역한 게 NASB입니다. 그래서 그 원본에서 의미하려고 하는 그 단어에 집중을 해서 단어의 표현을 다른 성경에 비해서 비교적 더 정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는 이 NASB가 조금 매끄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단어적 표현은 다른 그 영어 성경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Living Soul이라고 얘기를 하죠. 혼이라고 딱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됐다. 이것은 아담 became a life-giving spirit. 영이라고 뭐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몸 안에다가 혼을 넣으신 겁니다.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육체 안에다가 혼을 넣으신 겁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혼을 넣을 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사람은 육체를 만들고 그 안에 혼을 넣으셨는데 혼이 깨어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셔서 그 혼을 이제 생명을 주고 생명을 갖게 하기 위해서 혼을 넣으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생기를 주심으로 혼이 깨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혼은 육에서 나온 것이고 영은 성령을 통하여 나왔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죠. 혼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온 것들은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땅에서 난 육체는 혼이 떠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되죠. 부패하고 썩게 되고 사라지게 되죠. 이제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다. 하나님의 영은 하늘에서부터 오셨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온 것은 영원한 거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은 영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무엇을 통해 나오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통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사람의 영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땅에서 만들어진 것. 육을 통해서 몸이 생겨났고 그 몸 안에 혼이 들어왔죠. 그래서 혼 또한 육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부패하여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것은 육은 땅에서 왔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혼은 육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혼도 육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혼의 영역도 육에 속한 부분인 것입니다. 육체의 일부로 보면 됩니다. 육체라고 말할 때 육이라고 말할 때 그 육의 일부분이 단순히 이 몸뿐만이 아니라 혼도 육의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은 육과 혼의 결합인 거죠. 그래서 혼이 육을 떠나면 사망하게 되고 육은 사라집니다. 땅에서 왔기 때문에 혼도 사라지는 거죠.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도 혼이 육을 떠나면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동물들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영혼 육의 존재죠. 그래서 혼이 육을 떠날 때
영이 함께하는 겁니다. 사람의 혼은 어떻게 해서 깨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혼이 깨어나게 되고 그 이후로 영과 혼이 하나 되어져서 이제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사람의 몸도 죽으면 육이 부패하고 혼은 사라지게 되는 것인데, 사람의 혼은 영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그 영으로 인하여 혼은 그대로 영과 함께 보존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난 후에 혼이 사라지는 것이라면 혼의 영역이 감정이죠, 생각, 이런 영역이죠.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혼이 사라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을 겁니다. 혼이 사라지는 것. 모든 것을 의식하고 느끼고 존재 자체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혼의 영역인 겁니다. 근데 이 혼이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혼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라면 우리가 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죠. 사라져 버리는 거라면. 근데 우리의 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어서 이제 선한 열매를 맺고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영과 함께 우리의 혼이 그 모든 것들을 보며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혼이 영과 함께 기뻐하는 거죠. 그러나 지옥에 가게 된다면 영원한 불못에서 모든 것을 그 혼이 느끼죠.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하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영과 함께 그 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제 나중에 이제 혼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나눌 때 이야기할 건데, 혼은 사람의 존재, 의식, 생각, 감정,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영과 함께 영원히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곧 그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 말의 의미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 혼의 영역인데, 그 혼이 그렇다면 영도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영은 이러한데 혼은 절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은 하나로 같이 가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혼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혼은 부인하고 영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영이 혼에 굴복되어져서 혼이 그것을 거부할 때 영도 그 안에 함께 가는 거예요. 영이 충만해서 혼을 제어하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혼의 결정인 겁니다. 그 혼을 통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건 중요한데, 사실은 혼의 영역과 영의 영역이 별도로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혼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결국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모든 우리의 결정들은 결국엔 어디서 합니까? 혼에서 내리는 겁니다. 혼에서. 그래서 영이 강건하여 혼을 통제할 때 혼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거고, 영이 통제되지 못하고 육이 혼을 통제하여 육적 본성을 따라서 혼이 결정하면, 그러면 이제 육적인 결정을 통해 육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혼과 영은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거절했는데 내 영은 나는
예수님은 사랑해. 근데 혼은 이렇지만 나의 영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곧 나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이 영이 어떠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생각으로 영의 세계에서만 하나님 너무 사랑해 말하지 않아도 돼 다 하셔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 내가 입으로 시인함으로 혼의 영역에서 그것을 고백할 때 그게 내 영이라는 겁니다. 영의 결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좀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혼이 곧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혼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결국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이 혼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이제 혼에 대해 바르게 이제 그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적이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혼의 세계, 육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정말 영을 알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을 굉장히 이렇게 잘 조화롭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통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나왔다게 된 것은 영의 출산인 것이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영원한 겁니다. 하늘에서 온 것이죠. 땅에서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흙으로 육을 만드실 때 몸 안에 넣으신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혼이. 그래서 육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혼을 넣기 때문에 혼도 땅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 영이 없는 모든 동물은 육이 이제 그 혼이 떠나면 육이 부패하고 혼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육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땅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땅으로 가는 거죠. 자, 동물은 창조될 때 즉시 혼의 생명을 갖게 되었지만 사람은 생기를 넣으실 때 혼의 생명이 깨어난 것입니다. 그 깨어남과 함께 영과 혼이 연합하게 되어져서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은 이제 몸은 죽여도 너희의 혼을 이제 그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할 때 그 지옥에 가는 것이 단순히 혼이 아니라 혼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죠. 그 혼이 지옥에 갈 때 그 영도, 그에 속한 영도 당연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이제 그 존재가 바로 우리를 대표하는 게 그 혼이라는 겁니다. 생각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 영과 함께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은 지옥에 가는데 영은 그럼 어디 있는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영도 그 혼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세상에서 정말 영혼육을 가진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 영적 존재는 우리밖에,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는 천사는 영입니다. 영적 존재가 아니라 천사는 그냥 영입니다. 그 육이 없죠. 그래서 그냥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일 수는 있는데 영일 수는 없습니다. 육적일 수는 있는데 또 육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도 있고 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거나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다시 그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타락하지 않은 육체의 본성, 이제 타락한 육체 본성이 아니라 이제 온전히 회복되어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죄가 없는 온전한 육을 입는 거죠. 그리고 혼과 영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그래 온전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했는데 육체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 육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육체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육체란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디, 플래시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바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육체는 혼을 담는 구조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혼이 안에 들어가기 위해선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은 홀로 떠다니지 않습니다. 반드시 몸이 있어야 혼이 들어갑니다. 몸이 없으면 혼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그건 다 만들어낸 잘못된 것이고, 육이 사라지면 혼도 사라지는 겁니다. 구천을 떠도는 이제 귀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담는 구조가 바로 우리의 몸인데, 여러분 그 집에서 살기 위해서는 집을 지어야 되잖아. 그 건축물이잖아요. 집을 건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안에 살 수는 있겠죠. 근데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그 안에다 막 좋은 가구에다 좋은 가전제품 넣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뭐 폭풍 한번 치면 비닐 다 날아갈 텐데.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튼튼한 집을 지어야죠. 뭐 콘크리트로 지은 튼튼한 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집안을 잘 꾸며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혼이 우리 안에서 강건해지고 편안하고 안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네. 몸이 건강해야 여러분 혼이 안정감을 갖고 편안합니다. 혼이 평안함을 얻어요. 혼이 편안해야, 안정감이 있어야 영적인 것에 더욱더 민감하게 바르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생활 가운데 너무나 막 눌리는 많은 일들이 있으면 사실은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나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요, 우리는 늘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가장 베이스는 몸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혼이 무너집니다. 혼이 무너지면 영은 혼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도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몸을 건강하게, 몸을 바르게 강건하게 세우는 게 영적인 성장을 위한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열심히 운동합니다. 이게 배세요. 몸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너무나 영적이야. 그래서 막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도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나아가고 말씀 보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적인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몸을 늘 훈련합니다.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육이 강건해집니까? 훈련해야 되잖아요. 네. 운동해야 돼요. 운동.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말씀 보고 기도만 하고 이게 아니야. 일부러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빼고 말씀 보는 시간도 빼고 책을 읽는 시간도 빼고 누구랑 교제하는 시간도 빼고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도 빼서 운동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네? 이해되십니까?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운동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만 열심히 한다. 우리가 볼 땐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땐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영적인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있습니까?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운동 좀 하세요. 운동.
몸이 무너지면 아무리 내가 막 하나님을 찾고 막 뭐 의지를 세우고 막 혼적으로 막 결단하고 다 필요 없어요. 몸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뭐 다리가 안 떨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는데 무슨 의지고 뭐 순교하는 각오 뭐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몸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영적입니다. 저는 정말로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떼서라도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2번 정도, 2번 이상은 어렵더라고요. 2번 정도는 꼭 운동합니다. 꼭 운동합니다. 네. 여러분도 그렇게 최소한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혼적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운동만 열심히 일주일 내내 한다고 해서 굉장히 영적인 걸로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육을 좀 정리를 하면요, 사실 육은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이라는 것은 육체, 몸, 바디 이것과 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영과 육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과 육으로 나누고 육 아래에 육은 혼과 육체, 바디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이거를 영과 혼, 육 3가지로 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보다 더 좀 정확한 뷰를 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는데 육이라는 것 안에 우리가 흔히 육이라고 말할 때 그 육 안에 혼과 육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라고 말할 때 육은 오감, 감각을 얘기하는 거고 혼은 감정, 생각 이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영과 혼과 육을 제가 이제 좀 한 가지로 좀 쉽게 설명을 이제 어떻게 이게 컨비네이션을 이루는지를 조금 하나만 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혼육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는지 밥을 며칠을 굶으면 몸이 반응하죠. 견디지 못해요. 이게 뭡니까? 육체예요. 육체의 본성이 배고프면 이 안에서 반응하게 됐어요. 몸이 막 이제 반응하고 밥 먹으라고 너무 힘들다. 육체가 이제 사인을 보내죠. 그러면 우리의 혼이 그것을 알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혼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며칠을 못 먹었어. 너무 슬퍼.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속상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감정으로 난 먹지 못해서 너무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삶이 너무나 정말 괴롭고 막 비참하고 막 이렇게 느끼는 게 혼이란 말이에요. 혼. 그런데 우리의 영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비록 굶고 있지만 며칠을 못 먹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지금 기쁘고 즐겁고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감사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영인 거예요. 그래도 배는 고프겠지만 근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내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내 혼이 슬펐던 내 혼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혼이 정말로 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슬픔이 비어나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혼이 변화되어져서 기뻐할 때 내 육의 본성을 따라 느껴지는 그 감각, 배고픔의 이 감각이 사라질 수 있어요. 배고프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여전히 배는 고플 수 있어요. 그런데 내 혼은 슬퍼하지 않고 기뻐하고 내 영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영이에요. 영혼육의 조화입니다. 이게 안 되면 내 혼이 힘들어하면서 무너질 때 나의 영이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밥도 안 주시고 며칠 굶게 하시고 이렇게 내 영이 혼에 굴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하여 급기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육의 본성을 따라 혼이 움직여지고 그 혼에 따라 영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영이
그 혼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내 영이 충만해져서 그 육의 본성과 혼의 생각들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내 혼의 모든 영역의 감정들을, 육의 본성과 그 감각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영혼 육의 컨비네이션입니다. 이 안에서 사실은 우리는 영적인 것만 늘 생각하는데 영과 육의 중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혼입니다. 생각이라 할 수도 있고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생각이라고 말하잖아요. 생각. 왜요? 여기 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혼을 잘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는 뿐만 아니라 혼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 이 부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혼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십니까? 예, 그래도 유익할 거니까 여러분 이제 자꾸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처음 들으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혼의 영역과 육의 영역이 어떠함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영과 혼의 육의 온전한 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별하면서 더욱더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함을 통하여 더욱더 영적으로 주님 앞에 깊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